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됨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이 주님 앞에서 더 큰 은혜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이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안다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내가 내 삶을 무엇으로 채우느냐라는 것보다 누가 내 필요를 아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내 필요를 알고 있는가? 내 삶의 필요를 채울 만한 분이 내 필요를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깊이 사랑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결핍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내 삶의 결핍으로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그 결핍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결핍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핵심적인 기쁨이 뭘까? 장점이 뭘까? 그것은 오늘의 말씀에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나의 결핍을 채우실 수 있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우리는 염려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염려함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염려는 사실은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염려는 어디서 나타나나 하면 내 삶의 무언가를 바꾸기 위한 염려가 아니라 내 삶에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있는 결핍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이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이지 이것을 채워내기 위한 염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서 너희 삶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이야기하면서 27절에서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염려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28절에서는 의복을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너희를 어떻게 입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예를 들면서 염려하지 말라. 30절에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입히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염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늘 갉아먹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그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염려는 우리의 삶을 늘 갉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무엇하지 마라 라는 것은 그 뒤에 뭐하고 항상 연결이 돼야 되나 하면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염려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후반부의 33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염려들이 빠져나온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라 라고 말하나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로 채워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에 사는 이야기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산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려내고 내가 그렇게 드려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남김없이 채우시는 이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 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갈 때 뭐가 좋은 일이 일어나냐? 내가 내 삶을 채우는 거나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는 거나 뭐 살다 보면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보이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내 것을 채우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것 채우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면 그 안에서는 사랑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사랑이 흐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다가오는가, 내 것을 무엇을 채우는가, 나에게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뭐 이런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삶에 내가 내 것을 채우고 또는 하나님이 내 것을 채우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았더니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채우고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고 나는 그 주님을 믿어드림으로 내 삶에 있는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려낸 이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하나 하면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좇아 살고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이 상호 사랑이 흐르는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필요를 다 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다 염려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속에서 좀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확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내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삶.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싹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34절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요건 앞에 있는 것들을 정리한 말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야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건가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날 누릴 것은 그날 누리고 그리고 그날 행해야 되는 사명은 그날 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 산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이 하루살이처럼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날 누리는 겁니다. 뭐 하지 말고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걱정하지 말고요. 내일 주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되는 것은 오늘 누리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또한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오늘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사명을 주셨는데 내일 하지 라고 미루어내는 게 아니고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오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그날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다. 특별히 내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나는
주님의 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산다. 우리의 삶에 이 한 가지 문장이 확실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는 사랑의 관계가 싹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의 말씀의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메시지가 그 앞에 있는 이야기의 이 결론 부분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나타났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삶의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며 살아가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왜 나타났는가? 우리가 바로 앞절을 바라보면 그 바로 앞절인 24절, 우리 어제 큐티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라는 이 마음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니까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자연히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 나의 삶의 필요 때문에 내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염려가 싹트는 일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에 충분한 분이다. 그분은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며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삶. 오늘 누릴 것은 오늘 누리고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오늘 감당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주님,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깊이 체험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놓고 하나님 때로는 이쪽으로 때로는 저쪽으로 달려가는 삶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해결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갔더니 주님이 나를 더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깊이 체험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